네, 반갑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가심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빌립보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주고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하리.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1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들의 원대로 주시고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니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밤에 교회를 어느 폭언 못지않게 후부터 많은 나무들과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말씀을 듣고 선다고 하는 것이 정말 기억하시는 가지 여러분의 삶 그간 여러 가지로 참 힘겨운 기간이었고 거의 누워서 돌아보면 결국 모든 순간들이 서로 주님의 은혜였고 꼭 성도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감사할 3개월 안식월 동안 잠시 나를 내려놓고 바빴던 사역들을 멈춰보니 제 성격상 멈추는 것이 잘 안 돼요. 주님 앞에 예대하고 대학교 3학년 때 멈추는 것이 보이는 대로 사역을 달려온 발걸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멈추게 하셨고 그 기간 여러분 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이에 멈춰야 더 잘 보여요. 제가 이것은 이 국립 나무가 많은 이박인가 이박 그림을 제가 멈춰야 더 잘. 한 번 이렇게 멈출 수 없는 사람이 멈춰 보니 주님의 은혜와 감사가 더 잘, 더 깊이 느껴졌고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존재들인 것을 또 이 기간 동안
되고 묵상했던 말씀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주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평안과 안식 교회에 복귀하면서 여러분과 묵상을 첫 목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넘어서는 인생. 뭔가 이상하죠? 우리는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만족할 그 표적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사건. 왜 오병이어의 표적을 넘어서는 인생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바로 그 안에는, 내면에는 모든 인생들이 표적을 구하는 인생.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는 표적을 원합니다. 요즘 시대를 소위 스펙 쌓기,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스펙 쌓기에 온 힘을, 에너지를, 또 비주얼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내면의 모습보다는 외면에 보여지는 모습에 더 무게감을 두고 많은 사람들의 성향이 특별하게 크게 쏠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대부분 희망사항이 얼굴과 아이돌과 같이 되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주얼 시대, 스펙 쌓기에 외면적인 데 치우따라 현 시대의 또 다른 현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인생을 너무나 표적에만 의존. 병원에 가보면 입원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치의 그런 병마 앞에서 기적을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것이 오늘날에는 표적을 구하는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이런 심리 때문에 사람들은 뭐를 삽니까? 로또를 삽니다. 로또 구매에 관심도 참 많습니다. 삶을 단번에 바꿀 수 있는 길이 로또 당첨에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희박한지 여러분 잘 아시며, 특히 1등에 당첨될 수학적 확률이, 벼락을 평생 한 번도 맞으면 안 되지만 벼락을 5번 연이어 맞아야 하는 기적 같은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로또 구입 행렬은 그야말로 표적을 구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지는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통해서 각 기업들이 선순환 구조로 흘러가는 그런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렇게 흘러가는데 투기 자본이 들어오는 겁니다. 바로 표적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끌이라고 하는 단어 요즘 많이 사용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겁니다. 자,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다를 바가 없었다고 하는 거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가난과 고통과 그리고 질병 속에서 표적을 원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의 전장인 이 5장에 나오는 장면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로 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일 때 먼저, 중요한 단어죠, 먼저 들어가는 어떤 병에 걸렸다 낫게 됩니다. 여기 38해 된 병자가 있다. 자, 이 말씀에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죠. 이 기적과 같은 이 물이 움직이는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한 명은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전설이 있는 연못입니다. 이 연못의 이름이 은혜의 집이라고 합니다. 베데스다입니다.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인 베데스다 연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저는 이 베데스다 연못을 은혜의 집이라고 이름 지은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 연못이 은혜의 집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유가 오히려 이 연못에 모인 병자들 사이에는 은혜라고는 찾아볼 게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베데스다 주변은 내가 제일 먼저 베데스다에 들어가야 나음을 얻기 때문에 잠도 잘 수가 없을 겁니다. 나만 병 나으면 되니까 이 치열한 이 경쟁과 눈치가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도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역도 경쟁이고 교회도 경쟁이고 한번 우리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면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가리. 다만 은혜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집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았다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표적을 구하는 장면만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바라보는 그 많은 병자들이 병고침을 받았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병남을 해결해. 여기서 예수님을 놓치면 표적을 따라간다고 하는 거죠. 표적보다 예수.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따라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표적을 따라온 겁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따라왔던 백성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의 기록 의도입니다. 얼마나 저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왔지만 이 표적을 구했는지 모릅니다. 본문 말씀은 계속하여서 표적을 구하는 인생들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저녁이 되자 어떻게 됩니까? 배가 고파집니다. 표적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있는 곳은 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서 음식을 가져올 수도 없고 그러한 돈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제자들이 당황합니다. 그 중에서 계산이 제일 빠른 빌립이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얼마나 채워지면 우리 인생에 부족을 안 느끼고 채워도 갈증을 느끼고 아무리 표적으로 기적으로 내 자신을 내 인생을 쌓아놓아도 불러쳐도 갈증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번엔 다른 제자인 안드레가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견이 아니라 거의 인정되는 말투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라는 겁니다. 좀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 표적을 따라왔고 표적을 또 계속하여서 연이어서 보여주기를 고대하는 이 사람들에게 좀 뭔가 좀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8절 9절이 이렇게 말을 하죠.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인생의 한계.
여기까지가 표적을 구하는 인생의, 저와 여러분들이 혹 이 정도의 영적인 수준에 머물러,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안식월 기간 동안에 이 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요한은 본문 10절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표적보다는 예수님의 행동에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표적, 과연 표적이 무엇인가? 표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드레 투정을 들은 주님은 본문 10절 11절에서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앉게 하셨죠. 그리고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어서 축사하셨습니다. 근데요, 보리떡과 이 물고기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로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겨우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먹던 그런 빈약하고 영양가가 없는 음식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이 기적 사건 이야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사복음서가 모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4장과 15장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6장과 8절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9장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건너와서는 바로 오늘 본문. 이 오병이어 사건을, 얼마나 이 표적의 사건이 중요한지 다 사복음서가 다 기록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같은 관점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다. 요한복음 다른 각도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이 축사하신 물고기를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표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구했던 표적, 기적, 근데 구했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기적을 내 눈앞에 펼쳐주시는, 어떤 때는 기적을 안 주시는, 참 많은 것을. 그래서 우리는 표적에 대한, 이 기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 성경에 등장하는 물고기 있습니다. 기베레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물을 깊은 데 내리니 동무들을 손짓하여 도와달라고 할 정도로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보통 이 성경에 이 물고기,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본문에서 이 물고기,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 있었던 영양가가 별로 없었던 이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옵사리온은 익투스와 똑같은 물고기지만 다른 종류의 물고기입니다. 익투스는 베드로가 낚은 이 고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품 가치가 있는 물고기입니다. 어쩌면 로또와도 같습니다. 대박친 겁니다. 익투스입니다. 모든 사람이 먹고 싶어하고 잡고 싶어하는 물고기의, 그런 물고기가 익투스. 근데 지금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옵사리오는 전혀 다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 잡아서 내다 하는 그렇게 귀한 값 나가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옵사리오는 아주 크기가 크기도 작고 찢겨지고 흔천하고 그런 물고기이기 때문에 그 물에 걸려들어도 어부들이 그냥 내다 버리는,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물고기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이렇게 자꾸 찢겨진 물고기, 어부들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그냥 버려지는 볼품없는 물고기,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주워다가 먹는 물고기가 바로 옵사리온.
익투스와 옵사리온의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익투스는 값어치가 있습니다. 상품가치도 있고, 바로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의 길로 부르시고 익투스가 나옵니다.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려고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선택적 소명이죠. 두 배 중에 한 배에 오르시고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많은 물고기가 익투스를 본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죄인이로서 나를 떠나소서. 어마어마한 이 익투스 앞에서 자기의 죄된 자화상을 끌어안고 거꾸로 져버린 겁니다. 그때 익투스, 근데 옵사리온은 정말 찢기고 상처나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근데요 버려지지만 예수님 손에 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옵사리온은 은혜가 전제가 됩니다. 은혜의 은혜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손에 들고 축사하신 물고기는 이 은혜가 필요한 옵사리온 물고기, 초라하고 무시당하고 찢겨지고, 그래서 버려진 그런 볼품없는 물고기, 이런 옵사리온을 들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며 감사하셨던 겁니다. 이 볼품없는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있을 그런 옵사리온을 예수님은 기쁘게 받으셔서 축사하신 겁니다. 뭐라고 감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작고 찢기고 상하고 연약한 물고기 2마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옵사리온으로 살아가는 이 영혼들, 찢기고 고달픈 인생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작은 물고기 2마리를 이 굶주린 영혼들과 무리들과 함께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신 거죠. 예수님이 들고 축사하신 이 물고기는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옵사리온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익투스가 아닌 옵사리온. 제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이 익투스인 줄 알고 표적만을 따라왔지만 실상 예수님은 탄생부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화육강세 인카네이션한 예수님, 비하하신 예수님 자체가 옵사리온이고 찢기고 상한 삶이셨고, 인제가 머리 둘 것 없이, 그래도 우리는 머리둘 거처가 있고 화려하고, 그런데도 우리는 이 부동산 경기에 자기 마음도 출렁이고 믿음이 출렁일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자가 머리 둘 것 없는 그런 옵사리온으로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십자가를 찢기고 저와 여러분을 익투스로 만들기 위해서 본인은 옵사리온으로 찢기고 그렇게 볼품없게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결코 자랑할 수도 감사할 수도 없는 옵사리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지금 그 예수님이 익투스가 아닌 옵사리온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감사 얼마나 하고 있는가 반성하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십자가의 삶이고 표적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표적을 구하는 인생에서 이전에 여기서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적 수준이 더 넘어서야 하는 것이 바로 요한이 말하는 것이고 성경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넘어서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표적을 넘어서는 인생에게는 2가지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것이 감사와 나눔이라.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여러분 주님의 표적을, 기적을 간구할 때가 참 부르짖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인생의 위기 때 보니까 표적을 구할 때가 더 많지 감사가 더 많은 적이 없어요. 근데 표적에 일어나는 원리를 보니 감사에서 나옵니다. 오늘날 많은 수의 현대인들은 기적 같은 인생을 꾸며 이왕이면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이모도 잘 나가는 대박의 인생을 갈망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익투스의 크고 화려한 물고기에 관심을 더 쏟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나에게. 근데 이 욕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내려놓느냐, 어떻게 주님으로 채우느냐가 그건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인위적으로 자꾸 익투스가 되려고 하고, 그래서 자꾸 주님은 없고 표적만 있는 그런 비형적인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표적을 넘어서는 인생의 참다운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인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이름. 아무리 자꾸 보잘것없게 보이는 옵사리온, 내가 지금 익투스가 아닌 옵사리온이고 정말 볼품없다, 내가 결코 찢겨진 사람들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옵사리온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여져서 주님이 나를 붙들고 축사하시면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연약하지만 나를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순서를 우리가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때 얼마나 값지고 유익한 인생이 되는지를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나는 현장에는 아주 미약한 옵사리온의 물고기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됐습니다. 이때 두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다 같이 11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고 축사하시고 축복하고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원대로 주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감사이고 두 번째가 나눔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나누는 인생은 이미 표적을 뛰어넘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수요일날 제가 그래도 기운을 좀 찾은 것이 셀그룹에서 전도가 시작됐고 또 선교지에서는 그래도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제가 다시 힘을 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진정한 감사와 나눔은 살리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와 봉사입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봉사로 이루어집니다. 어제도 밤늦게까지 이렇게 식사 준비하는 모습을 감사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그래도 주님 손에 올려드린 저들의 헌신의 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깊이 먹이는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고 나누는 인생, 감사하고 나누는 인생, 표적을 이미 뛰어넘어서 표적을 일으키는, 표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표적이 여러분을 따라오도록 만드십시오. 그것이 감사와 나눔입니다. 주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감사와 나눔이 표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표적을 일으키는 분으로만 인식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끝을 맺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좀 깨달으면 좋겠는데 이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표적만을 구하는 인생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다시 숨으십니다. 표적은요, 생명을 살릴 때, 회개시킬 때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초신자들에게 더 많이 옵니다. 초신자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수지 맞습니다. 표적이 나타나, 기적이 나타나.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근데 좀 신앙의 연수가 쭉 진행해 보니 초창기 때보다 표적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좀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표적만을 구하는 인생에 예수님이 다시 숨으셨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인생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짜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예수보다 표적만을 추구하면 예수님은 숨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표적을 바라보는 더 성숙된 신앙인의 영적.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끔씩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펼쳐주신 인생을 되돌아보고 깊이 묵상해보죠. 왜 내 인생에 어느 순간 표적이 없어? 왜 기도해도 내 가슴이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고 한번 깊이 예수를 따라가 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넘어서는 인생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표적을 넘어서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선명한 두 가지는 바로 나눔입니다. 감사와 나눔의 삶은 우리들의 인생을 보다 더 가치 있고 고품격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진정한 감사는 일이 잘 되고 만사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그런 익투스의 감사가 아닐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기대했던 익투스가 아닐지라도 설령 그것이 옵사리온 같이 찢겨지고 못나고 보잘것없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분명히 표적을 일으키시는 그 옵사리온을 끌어안고 축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삶,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인생을 살려고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곳에 한강교회를 그래서 이런 일을 이루어 가려고 저와 여러분을 옵사리온 이시도 불러주신 것이야. 그래서 옵사리온이 얼마나 일을 내는지를 주님은 항상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가족과 믿음의 친구 그리고 여러분 셀그룹 공동체원들과 함께 무엇이 내 인생에서 얼마만큼 내가 감사하고 있을까? 오랜만에 다녀서 회자로서의 얼마나
또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뭐 진정한 나눔이 또 셔링을 특히 우리들을 위해서 보잘것없는 옵사리온으로 살기를 자처하신 주님께 날마다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뛰어넘어서는 진정한 감사, 진정한 나눔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감사와 나눔입니다. 우리 인생 열심히 달려왔고 여러분 충분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나누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기를 부어 주셔서 숨쉬게 하시고 주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강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 비록 내가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영양가 없는 옵사리온의 하나의 버려진 물고기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축사하신다는 걸 깨닫고 우리에게 익투스의 삶을 제공하여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표적을 넘어서는 인생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